네, 여러분은 지원기를 보내면서 제속 프란치스코의 성소가 나에게 적합한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입회하기로 결심하셨고 형제에서도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유기서약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서약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지만 형제회도 여러분의 서약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랑한다는 말은 이라는 성가 있죠. 이것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아름다운 성가로 표현한 노래죠. 제가 수련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 때는 제속 프란치스코에서는 입회기 여러분들에 해당됩니다. 그 프란치스칸 수련자들은 프란치스칸 가족 수도에 수련자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프란치스칸 가족 수도자들, 수련자들이 1년에 한 번 함께 모여서 4박 5일 이렇게 모임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2004년에 산청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때 여러 프란치스칸 가족 수사님들과 수녀님들과 같이 모임을 하면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은을 바꿨어요. 부르신다는 말은 이렇게. 그래서 불렀는데요. 제속 프란치스코에는 입회기가 수도회의 수련기에 해당하고 이것이 합동 피정이니까 이 노래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노래는 되게 못 부르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신다는 말은 가시던 물 속의 빛 하얀 찔레꽃 부르신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부르신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귀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말을 네 이런 노래인데요. 네, 주님이 이 성가처럼 희망이고 설렘이고 충만이고 충만함이고 빛남이고 성숙함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성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인생의 사연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여기까지 오신 것일 겁니다. 어떤 성격의 어떤 상황의 성소이든 여울목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울목은 이렇게 냇물이나 바닷물에서 턱이 져서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곳이고 소용돌이가 치기도 하고 그 여울목에서 또 갈라져서 나가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있죠. 전환점이 시련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여정 안에서 정화되고 단련되는 과정을 통해 성소가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안배하심인 듯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깨어있고 기도로 응답하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소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움직이셨죠. 그리고 늘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환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되죠.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며칠 뒤에 십자가형이라는 선고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꿋꿋이 견디어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의 십자가를 견디어내고 부활의 영광을 얻어 누리는 사람은 부르심과 응답의 사람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의 사람이기에 십자가를 견디어내고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화되고 단련되는 성소의 모습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서약은 부르심의 응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신서약이 큰 응답이라면 유기서약은 작은 응답이겠죠. 오늘은 유기서약의 의미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선물과 약속입니다. 국제형제회의 2008년 헝가리 총회에서 카푸친 작은형제회의 펠릭체 칸첼로스 형제님은 제속 프란치스코의 서약을 강의하면서 선물과 약속의 둘로 갈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장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먼저 풀이하고 그 선물에 응답하는 서약자의 약속을 뒤따라 풀이했습니다. 서약의 주도권이 서약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하자는 뜻에서 지극히 마땅한 차례를 잡은 풀이입니다. 서약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시죠. 근데 까짓거 서약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약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내가 서약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서약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불러주시고 응답하는 나에게 서약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약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먼저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 줍니다. 아이는 잘 받아 먹죠. 아이는 보답으로 웃음을 선사합니다. 잘 먹으니까 주고 또 잘 받아 먹으면 조금 단단한 음식을 줍니다. 아이는 보답으로 예쁜 짓을 해줍니다.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성장한 아이는 드디어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잘 먹지 않아도 먹지 않기도 하죠. 엄마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엄마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글자도 배워서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사랑으로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저는 꼭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예쁜 짓을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착한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 1서 2장 9절 말씀이죠.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이 있죠. 마르코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이죠. 벙어리 영이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이 아버지는 외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목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복음 7장 3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만은
공짜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네, 큰 선물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관심도 두지 않고 거절하거나 외면한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선물에 감사하는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부 성 프란시스코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결심과 서약입니다. 네. 제가 종신서약을 하던 날 수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약을 하던 날 이렇게 저희 동기들한테 너희들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네, 서약을 하는 거를 일을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서약이 뭐길래 서약하는 것을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서약은 회칙과 회언을 지키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서약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결심한 것을 굳은 의지로 지키면 되는데,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그렇게 힘든 서약을 왜 하라고 하나요? 까다로운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텐데, 네, 과연 서약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우선 인간의 나약함으로 결심을 지속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원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선한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수혁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한국 재성 프란시스코칸의 서약이라는 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소 세우신 거룩한 교회는 죄악에 빠진 우리에게 세례와 견진의 성사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자주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다시 서약의 은총으로 성 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다. 네, 결심은 혼자 마음으로 한 것이라서 어기게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기게 되면은 지적과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충고를 받을 때 예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은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또는 바다에, 강에도 가는데요. 산에 난 길을 가다 보니까 공중에 매달린 다리가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기로 혼자 결심을 하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는 이렇게 난간이 없었어요. 난간이 없는 다리인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리를 건너기로 약속을 하고 함께 약속한 사람들이 난간을 만듭니다. 그 난간 덕분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갑니다. 회칙과 회언, 복음은 다리의 난간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위험하게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의 가세로 나아가면 경보음을 울려줍니다. 요즘에는 횡단보도 건널 때 너무 앞으로 가면은 경보음이 나죠. 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뭐 이런 경보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리에 난간이 없어도 됩니다.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난간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난간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겠죠. 네, 서약은 결심을 안전하게 이행하도록 결심자를 지켜줍니다. 네, 다음은 회개와 보속의 삶입니다. 네, 제속 프란시스코에는 서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서약은 사랑의 하느님께서 성 프란시스코를 통해 이루어주신 좋으신 일을 지속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약을 함으로써 800년 역사의 수많은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들의 대열에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1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속 프란시스코의 처음 이름은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회개자들의 대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네, 회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형편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뉘우치고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하고 개과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사려고 한답니다.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명품 옷을 사려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제속 프란시스칸의 옷이야말로 명품 옷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명품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으로 비유됩니다. 혼인잔치를 열려고 손님들을 초대하러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밭에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간다고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임금은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대해 오라고 분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왔으면서 예복도 입고 오지 않았고 임금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이거는 성 프란시스코의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패칭의 앞부분에도 있고 그 부분인데요.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결국 육신은 쓰디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죽든 보속을 할 수 있는데도 보속을 하지 않고 회개와 보석 없이 대지 중에 죽으면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격렬한 고통과 시련 중에 마귀는 그의 몸에서 그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었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었고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던 재산을 벌지 못했으니 그의 영혼은 저주나 받아라. 벌레들이 시체를 먹어버립니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을 잃고 끝없이 고통받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네, 죽을 때 생전에 베푼 선행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죽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예복도 마련해 입지 않고 온 아무개 씨처럼 되지 말라고 성 프란시스코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서약은 회개와 보속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혼인잔치에 입고 갈 명품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 4조는 이렇게 말하죠.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미아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 6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은 세례 성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네, 세례와 서약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여기 회칙 6조에서도 나와 볼 수 있듯이 세례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서약을 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하게 결합됩니다. 서약 또는 서원은 세례성사, 견진성사와 같은 맥락이지만 보다 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이 회칙과 회원을 통하여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는 성 프란시스코께서 회개생활 초기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회기를 마치고 유기서약을 앞두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양성시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복음과 회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회칙을 단위 형제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신 뜻이 있으십니다. 사매는 많이 있죠. 갈멜 사매도 있고 또 미리네 거기 사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사매 중에서도 제속 프란시스코회에 또 한국에 또 서울에 또 원주에 각자가 속해 있는 단위 형제회에 불러주신 뜻이 있으실 겁니다.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속한 단위 형제회에 결합되게 됩니다. 유기서약을 하시면서 우리가 결합하는 단위 형제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밝아오는 새벽 하늘입니다. 이거는 간병하면서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유기서약을 어떻게 피정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찍어봤습니다.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쪽 여기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되게 멋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저렇게 저 바위처럼 웅장한 바위처럼 우리도 굳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밝아오는 아침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실로암이라는 성가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빨리 해가지고 준비한 게 거의 끝났는데 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말씀인데, 네. 실로암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불러볼게요. 어두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네, 입회기 2년 동안 하시면서 재속 프란시스칸으로 양성을 받으셔서 머리로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기서약기에 들어가시면서 머리로 알게 되신 것을 실천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느님은 땡땡땡 하느님, 땡땡땡 하느님, 땡땡땡 하느님, 땡땡땡땡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약속의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 네, 위대하신 하느님, 구원자 하느님, 네, 다 자비하신 하느님, 네, 네, 그런데 저기 유기서약기 교재 거기 1관가 2관가 거기 보면은 거기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엔 삼위일체 하나님. 네, 거기 교재 이제 배우실 거예요. 네,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더 절정에 올라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프란시스코의 하나님 체험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되셨으니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서약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네, 실로암 이 노래에서처럼 네,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서약이다. 서약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거